누가복음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이 신약성경 전체 분량의 4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누가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독특하게도 이 책을 데오빌로 가카라는 인물에게 이제 헌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가카라는 칭호는 한 지역의 총독 정도로 높은 로마의 관리에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또 황제의 친인척들,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는데, 이 데오빌로 가카로 불리는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데오빌로 가카에게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들려줌으로써 이제 알고 믿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수십 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글들을 모아서 또 다른 복음서들,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성도를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책을 기록한 누가의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누가가 의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도 의사라고 하면은 교육을 많이 받은 학문적으로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이제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은 뒤에 있는 이제 본문들과 확연하게 다른 아주 상당히 격식 있는 고급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의 학문적인 수준이 증명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의사답게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병든 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고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학식이 좀 뛰어난 사람답게 어떤 역사가로서의 꼼꼼함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누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병든 자와 이방인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들, 특히 여성과 또 죄인, 부정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인데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걸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그 역사를 바탕으로 그의 가르침과 이루신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이 누가복음 본문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독특하게도 예수님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구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소개하는 역할을 하죠. 자, 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 아내는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6절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의인을 두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입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고 반대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을 공격하는 어떤 이들은 그가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공격하기도 했죠. 우리 조상들도 이제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걸 보면 이 시대에는 그게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런 사가랴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정해진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제사장의 그 반열에 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열의 차례가 돌아와도 그 중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섬길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실제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이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하나님 앞에 최대한이 가까이 온 만큼 소원을 빌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빈 것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이걸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한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가랴의 이름과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사가랴는 공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가정에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질 한 아이를 주겠다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이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시린으로 나는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천사의 말은 구약의 이 삼손과 사무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삼손과 사무엘 또한 이 불임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이였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삼손, 사무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천사의 말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등장하죠. 그 반응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가랴는 이 시점부터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나 또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이건 미워가지고 이제 벌을 내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 또한 표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가랴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깨닫도록 표적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가랴가 말 못하게 된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침묵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다시 말하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나실인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반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또 이제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제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이 깜깜한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던 의로운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비참한지,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시작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소원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엘리사벳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의 대부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이를 주셨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 구원을 통해 얻는 축복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구약과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복적으로 깨트리고 반복적으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타이르시고 혼내시고 하는 과정들이 구약 속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말 안 듣고 포로로 끌려가고 버림받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라도 회개하면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되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다라고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된다 하고 그냥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백 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차라리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스라엘은 이제 감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게 정상일 정도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400년이 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았을 때, 봉사를 많이 했을 때, 기도의 탑을 많이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절망 속에서 답이 없구나,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절망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교회 공동체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또 절망도 많이 하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답답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이 세계는 괜찮지, 그게 아니죠. 사실 이 세계는 더 엉망이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시대가 흐르면 더 큰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공동체에, 이 나라 이 땅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누가복음의 첫 부분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어 주시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